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들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당신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평생 고백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년 맞이하는 그런 부활절인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가 오늘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있는 일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지난 주에 제일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오늘 서론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이제 평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우리는 두 가지를 늘 함께 봐야지 되거든요. 한쪽만 보면 그게 한쪽 아무리 맞는 거라 하더라도 한쪽만 보면은 그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게 돼요. 그런데 그 반대편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항상 같이 봐야지 한쪽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많이 비유했던 대로 어떤 사람은 장님이 코끼리 이제 다리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뭐 이제 이렇게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코끼리 코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뭐 이렇게 생겼다. 그게 뭐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끼리를 말하려면은 그 전체를 이제 다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한쪽만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한번 이제 서론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은 완성이지만 전도는 시작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과 전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항상 이렇게 봐야지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은 구원은 이미 끝났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언약은 다 이루었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미 이제 다 이루었죠. 자,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이제 시작이고 진행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부활은 영생이죠. 자,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죽음과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는 함께 봐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의 죽은 영은 진짜 살아났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병든 영적 상태는 치유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쪽만 치우쳐 버리면은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많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균형이 딱 그 맞는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 받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복음을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실제로 이제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는 전부고 모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모든 것 다 완전히 다 해결되고 다 끝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의 구원과 신분 측면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이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우리는 가야지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완전히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이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고 또 그 여정을 가려면은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흐름이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서 이제 여정을 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 흐름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 자리는 지금 어딘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남은 여정을 알 수 있고 또 그 남은 여정을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그 답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또 그런 흐름 속에 또 그 여정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면은 내 시간표가 딱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될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어떤 거를 놓고 내가 도전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응답을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증인돼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결국은 세계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고 또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번 부활 감사 예배가 되고 또 한 주간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그 메시지 이제 1번에 있는 대로 이제 한 8가지 정도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키는 뭐냐면은
이 내용의 하나하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났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있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얼만큼 나타나고 있냐?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면은, 야, 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긴 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 생각이나 이거는 그냥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에 그거하고 바뀐 게 별로 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앞으로 갈 여정이고 앞으로 받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되죠. 자, 그래서 18장 먼저 18장 1절에서 14절 내용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큰 겁니까?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 들을 때 이제 얼마나 참 같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복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30년 이상을 훈련 받았는데 그런데도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자기 자리, 자기 위치, 뭐 이것 때문에 좀 자기 뭔가 좀 이렇게 서운하게 저기 한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앞장서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이게 그런 경우 많거든요. 과연 이제 이게 복음을 이게 얼만큼 알고 이제 누리는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무슨 말씀 하시느냐면은 양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운데에 99마리는 그냥 있는데 한 마리는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더냐.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잃어버린 양 찾아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제 모르는 그런 이제 결과죠. 자, 그리고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느냐면은, 아니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한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그러면 될까요? 자,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야 7번씩 70번이라도 좀 해라. 그럼 그게 꼭 뭐 77은 49, 490번 뭐 그 용서하라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거에 빠져 있고 이런 거에 잡혀. 아니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렇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서 12절에는 보니까 이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또 뭔가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뭐 나누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말하잖아요. 모세는 그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건 틀린 겁니까?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너무 악해서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그거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감기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야, 좀 오늘은 좀 쉬어라. 그냥 공부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 앞으로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은 그건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부하는 게 하나인데 부모 마음이고 부모 뜻이고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게, 그런데 지금 상태가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오늘은 이게 좀 감기 낫고 병 나을 때까지 좀 쉬라 그 말이지. 그럼 병 낫고 나면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너무 이제 그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은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를 이 제자들은 막 꾸짖었어요. 이 아이들을 그 가라고 보내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자, 그리고 19장 16절에서 22절은 이제 또 한 청년이 와서 자기를 좀 잘 보이려고 와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계명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이 그런 거 나는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자 그러면은 네 이웃은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주 부자였거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이게 이제 복음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다 오는 거죠. 자, 20장 1절에서 16절은 이제 품꾼에게 주인이 싹스를 주는데 새벽부터 이제 와서 이제 일한 사람에게 오늘 네가 하루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심 때 와가지고서 이제 이거 일을 했어. 또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서 일 1시간밖에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일 다 마치고서 이제 주인이 이제 품삯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줘.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제 일한 사람이 야 나한테는 더 많이 주겠구나. 근데 웬걸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딱 줘.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럼 뭐 따진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 네가 왜 그러냐.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분명히 너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 약속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 줬는데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구원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살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80, 90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나 그 구원이 차이 나는 구원인가요? 뭐 10살에 믿은 구원은 뭐 가면은 무슨 뭐 금집에서 살고 뭐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 개집 같은 데서 살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러면은 한 아들은 주님 좌편에 한 아들은 주님 우편에 그렇게 앉혀달라. 또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막 또 열이 나가지고서 막 그러네. 이게 다 너무 이제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진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그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에 20장 29절에서 34절에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맹인이 딱 예수님 가는 게 딱 기다렸다가 예수님 딱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외친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무리는 사람들은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고 잠잠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눈을 만지고 눈을 뜨게 해주시죠. 아니 당연히 소리를 질러야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맹인이 보게 됐는데 얼마나 이 큰 축복이에요. 아니 거기서 막 가만히 소리는 안 질르고 그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18장, 19장, 20장에 있는 요 말씀에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복음과 영적인 비밀과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장에 적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고 사실은 그 실제로의 삶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기 이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은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기도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유받을 부분은 진짜 치유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정말 깊이 들어가야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0장 그 마지막 이제 19절에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지만은 딱 부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의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오늘 이제 그 네 가지 그 메시지에 있는 네 가지 내용이에요. 이거 말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성육신을 하셨죠.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자, 이게 그리스도 사역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의미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직분을 이걸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자, 먼저 성육신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죠. 자,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성취된 것이 그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왜 이렇게 오셔야지 되느냐면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자, 이게 그 선지자 직분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승천부터 보면은 마지막에 승천부터 보면은 자,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신 거고. 자, 승천은 이제 반대죠. 자, 승천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승천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게 승천이고,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이 두 가지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신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셔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결코 정죄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한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는 단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자,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자,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움켜쥐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잖아요. 자, 이걸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단 하나도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단이 우리 사람을 딱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것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육신과 승천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이게 단 하나라도 이게 빠지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조건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고, 오늘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우리 남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 가장 충만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평생 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우리 남은 신앙생활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24시에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고 최고의 전도자의 삶이죠.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기도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냐?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은 진짜 최고로 그 이상 되는 신앙생활이 없는데, 그 이상 가는 전도자의 삶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내 평생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게 복음 편지 5번째에 너무 중요한 답이 들어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복음 편지 훈련 지난주에 5번째를 하게 됐죠.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 소유에, 내 시간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돼요. 이게 이제 내 삶의 중심, 삶의 주인. 우리는 자꾸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잖아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 나는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기도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삼집중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 속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이런 경우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야지 나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겠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나는 이게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진짜 잘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안 돼. 하나님의 또 어느 날 대기하실 때가 또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예요. 우리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오직 전도. 그러면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너무너무 중요한 답이 되고 완벽한 답이 돼요. 진짜 이 세 가지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주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이게 기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한번 이거를 여러분 말할 때도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할 때 한번 좀 잠깐 쉬었다가 한번 말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 그리고 그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진짜 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진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일이 아니라면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있으면은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의 중심에 딱 잡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특히 이제 오늘 부활주일인데 한번 새롭게 마음을 딱 먹고, 그리고서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담고 이거를 놓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짜 매일매일 24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